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말씀은 당시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과거 그들의 행적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런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인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반부와 또 뒤편에 나오는 또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내 교회를 먼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12절과 18절에서도 각각 말씀하신다 혹은 이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과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맞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합당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또 영적인 책망의 메시지를, 어떤 교회는 그저 칭찬의 메시지를, 그런 각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무엇을 더 충성되이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각기 다른 형편에 따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기 경계해야 될 것이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분별되어져야 할 영적인 삶의 분별력들은 분명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기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취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주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시는 분임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적당히 우리를 포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적당히 겉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선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영적인 그릇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이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머지 세 교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삶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5절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15절과 21절에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분명 죄의 문제를 청산받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받은 죄의 문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것이 없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니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몸은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죄를 범하며 살아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메시지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여도 교회여도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영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납하시고 또한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또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회개거리들을 가지고 눈물로 애통함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앞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해결할 것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4개의 구절만 가지고도 지금 교회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거느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셔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삶의 문제를 예리한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에 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각자 교회된 우리에게 합당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돌이켜서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곧 이기는 교회다, 이기는 성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선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 17절과 26절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 앞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들음에 관해서는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순종하면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입되어져 있는 세속화의 문제. 여러분, 뭔가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여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당면한 삶의 문제는 단지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만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큰 위기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낸 박해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낸 성도들이 유혹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삶을 철저히 맡긴 바 되어서 거룩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것 앞에는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세속화의 도전이 오늘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거세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적당히 포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모습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한 것처럼 그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과 순결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세상을 적당히 수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들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하는 환난이나 궁핍, 이것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그런 종류의 환난과 궁핍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꺼이 환난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궁핍함을 선택했습니다. 세속화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무모함일까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칭찬 듣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속화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며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얻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치를 기꺼이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이기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과 전혀 무관한 어떤 영적인 도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속화의 문제 앞에서 도전받았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세속화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관하여서 그들이 논쟁할 때 이단 논쟁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적당히 믹스되어서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해야 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이단적인 교훈, 이단에서 이런 거 가르치더라, 저런 거 말하더라,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분명해야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명쾌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우리가 분별하고 명확하게 알 때 이것이 거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에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버거마 교회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같은 삶을 받아들인 그런 삶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성경에서 여러 번 자주 등장하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교훈,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책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했노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도전.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헛된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듯 그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타락과 제약을 종용하고 이것을 용납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세속화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할 것과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경계를 바르게 세울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세속화의 도전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대안을 제시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육체의 한계와 마주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것들을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믹스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배제하고 이것을 이기는 삶을 살기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삶을,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뭐 했다고 말씀하나요? 용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제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권면하는 것이고 권징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혹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분명 믿음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뀔까? 그냥 내버려두고 용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분명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뭘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나? 용납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돌이켜 회개할 영역이 보여도 혹시 마음의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권면하거나 권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권면하고 반드시 다스려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세속화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서 술판을 벌이고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버젓이 보고도 이걸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교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하는 말로 교회가 목회자가 침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해서 세속화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화의 도전에 대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하나요? 7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 17절에서는 흰 돌을 주겠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 28절에서는 다스리는 권세, 샛별을 주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보상으로 받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의 보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큰 의미에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흰돌, 샛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또한 가난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교회 일에 열심 내라는 의미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생명 걸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것이 아닌 것들이 발 딛거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해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며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세속화의 도전이 거센 지금의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